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할렐루야. 네, 우리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굉장히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 가운데에 가장 읽기가 편하고 쉬운 그러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을 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가르쳤던 서기관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서기관들은 율법을 전통과 이 율법의 해석에 의존해서 가르쳤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그것을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의 말씀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거니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위는 누구로부터 받은 권위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은요, 남을 지휘하거나 이 통솔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따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세의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의 권위이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위는 이 땅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권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이면 우리가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이 회당에 있던 한 사람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로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들은 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요. 그 권위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죠. 그러니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자연도 그 권위 앞에서 잠잠해지는 능력입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 풍랑이 멎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의 능력을 발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영적인 질병을 경험하며 살아가지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레위기법에 의하면 아이고, 열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웅성웅성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열병이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열병이 떠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치유는요,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부질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회복 한 사람의 치유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공동체를 섬기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녀가 나음을 받고 그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 그들을 섬기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은요, 한 개인의 회복과 더불어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고, 내가 먼저 회복이 될 때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고, 내가 회복이 되면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 나아가면 병들이 낫는데 귀신들이 떠나간대. 그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개인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주님 곁에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면요, 주님은 품어주세요. 주님은 안아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면서
귀신들에게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귀신들의 증언은 사실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은 오직 기적과 치유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자녀와 이웃과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제해야 하고 선교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왜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자신이 없어서요? 용기가 나지 않아서요? 그것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어떠한 것이 앞장서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면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늘 기도를 붙들고 기도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언제나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복음 들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어느 날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손을 대시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와 더불어 예수님이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깨끗해진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만 그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예수님의 이 말을 순종하지 못하고 온 동네방네 이 일을 전파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워 경솔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 회복을 한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이 자신의 간증을 누구보다 먼저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결국 이 소문이 더욱 퍼지면서 사람들이 병 고침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마을로 들어가실 수 없었고 외딴 곳에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는 선생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인지를 꼭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적이 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그 능력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권위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